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교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담당하게 된 이한규 목사입니다. 저희 선교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왔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선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 안에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책도 한 권 쓰시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을 키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은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기독교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인데, 그가 남긴 교회사나 존 폭스의 기독교 순교사, 또 J.M. 캐롤 박사의 피 흘린 발자취, 이런 교회 역사서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그들의 최후를 맞이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으며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 어리고 오래까지 살았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한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사도 시대는 끝이 납니다. 근데 이 사도들은 또 사도들의 그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키운 대표적인 제자가 이그나티우스, 또 폴리갑, 이런 제자들이었는데, 사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과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다음 시대에 전해주는 교량 역할을 했던 제자들을 보통 역사가들은 속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속사도라고 할 때 이제 속은 이을 속자를 써서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사도들에게 배운 그 신앙을 다음 시대에 그대로 물려주는 교량 역할을 했던 제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속사도라고 부르는데, 이그나티우스나 폴리갑, 이 두 속사도들은 전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굶주린 짐승들의 밥이 되어서 순교를 당했고, 폴리갑은 화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그나티우스가 키운 제자가 또 헤르마스라는 제자였는데, 역사가들은 이 헤르마스가 로마서 16장 14절에 기록된 허메라는 인물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폴리갑도 역시 또 제자를 키웠습니다. 폴리갑이 키운 대표적인 제자가 이레니우스라는 제자였고, 또 이레니우스는 히폴리투스라는 제자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될 때는 항상 핍박과 대적이 뒤따랐습니다. 복음이 유대교로 들어가면서 유대교의 핍박을 받았는데, 이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면서 로마 제국의 국가적인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핍박을 받으면서 그 복음의 순수성과 영적 생명력은 더 힘있게 뻗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는데, 순교자들이 흘린 그 피로 인하여 복음은 로마를 정복하고 마침내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기독교가 공인을 받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핍박과 환난은 오히려 순교자들이 가진 그 불굴의 믿음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고 교회의 성장에 진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약 서기 한 50년부터 250여 년 정도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이제 역사가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로마 제국에 10대 박해가 있었는데,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근교에 있는 지하 무덤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굴을 파고 그 햇빛도 보지 못하고 만일에 체포가 되면 언제든지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는 그런 위험 속에서 복음을 섬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지하의 무덤에 들어가서 주님을 섬겼는데 그 지하 무덤을 카타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기록하기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땅 위의 박해와 땅 아래의 기도로 이어지는 삶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로마 제국이 교회를 물리적으로 핍박을 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이제 이 땅에 복음이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오히려 교회가 더 힘있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은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이제는 물리적인 핍박과 더불어서 사상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사상적인 공격에 맞서서 어린 성도들을 보호하고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교회는 그런 이제 사상적인 대항에 맞서서 복음을 변호하고 교회의 이런 어린 성도들을 이제 문필로 보호하는 그런 일에 자신을 들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을 변증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증론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저스틴이라는 분이 있었고 또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저스틴은 변증론자로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복음이 로마 제국을 정복하게 되고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되고 이제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이제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박해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급속도로 이제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박해의 파고를 넘어서 복음이 로마를 정복했는데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면서 교회가 양에서는 얻었지만 질에서는 많은 걸 잃었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내린 이 기독교 공인 이 칙령은 한편으로 핍박이 없어서 감사하기는 했지만 교회의 힘찬 타락의 홍수의 문을 열었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인으로 인해 박해가 없어지면서 교회의 순수성과 정결함은 점점 사라져갔고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 의롭다는 믿음, 분명한 구원의 증거 등은 관심이 없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세기 이후에 로마 카톨릭이 서서히 몸집을 불려가면서 복음이 변질되고 교회가 타락하면서 16세기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까지 중세는 약 1000여 년의 암흑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암흑기에도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던 귀한 종들과 복음의 일꾼들 또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자료가 많이 없어지고 우리가 소상하게 그들의 삶을 알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또 이제 이런 암흑기에도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증거했던 귀한 믿음의 일꾼들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있고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4세기에 프랑스의 이 피터 왈도라는 훌륭한 복음의 일꾼이 있었는데 피터 왈도는 로마 카톨릭의 부패한 교리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고 또 이 왈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왈도파라고 불렀는데 어떤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왈도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100만 명 이상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세기에는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아주 젊고 유능한 교수였던 존 위클리프가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구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성직자들이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굉장히 타락해 있었는데 위클리프는 타락한 성직자들을 신랄하게 질타했고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고 공격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위클리프는 개혁의 샛별이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제 15세기에 오면 보헤미아, 오늘날의 체코를 이야기하는데 그 보헤미아의 제롬과 얀 후스 이런 분들이 일어나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얀 후스는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다가 46살에 화형을 당합니다. 제가 후스의 간증과 글들을 읽어보면서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해주려고 목숨도 버려가면서 복음을 사랑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귀한 복음을 만날 수가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16세기에 오면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루터와 거의 동시대에 영국에는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분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지 않고는 이 영적인 눈을 띄워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윌리엄 틴데일은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고 복음하는 일에 자기 전 삶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살지도 못하고 영국에서 쫓겨나가지고 유럽의 다른 나라로 다니면서 계속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고 복음하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틴데일이 이제 마지막에 순교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이제 화형장의 연기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에는 존 녹스, 또 스위스에는 밍글리, 이런 인물들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이끌어갔고, 또 이제 16세기에는 구원받지 않은 어린아이들의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재침례파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나바티스트라고 하는데 세례는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뒤에 받는 거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그 유아 세례는 아이들이 죄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도 모를 때 유아 세례를 받고, 너는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 있어, 너는 구원을 받은 거야, 이런 잘못된 믿음을 넣어주셔서 이거 신앙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래서 유아 세례가 무효다,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뒤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던 재침례파들이 있었습니다. 루터의 그 신앙의 중심은 한마디로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복음이었습니다. 루터의 신앙은 대개 세 개의 솔라로 요약이 됩니다. 이 솔라라는 말은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뜻인데, 이 세 개의 솔라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를 이제 세 개의 솔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중심이고 또 루터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빨래를 짜보아라, 물이 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보아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면 어린 양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올 것이다. 성경의 어느 곳을 찔러도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성경에서 피를 보지 못하면 영적 소경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7세기에 오면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번연, 또 청교도들이 일어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훌륭한 복음의 일꾼들이 참 많고 또 이런 분들의 간증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존 번연의 그
간증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존 번연이 자기 영혼의 구원 문제로 또 죄의 문제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 마음에 어떤 음성이 하나 들려옵니다. 너는 죄를 떠나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죄를 안고 지옥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이 음성이 들려오면서 죄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오면서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6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또 감옥에서 나온 뒤에 또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6년 동안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12년을 감옥에 있었는데 또 감옥에서 나온 뒤에 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6개월 동안 이제 수감이 되는데, 그 감옥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지은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유명한 책이죠. 설교의 황태자라고 일컬어지는 찰스 스펄전은 존 번연이 지은 이 철로역정을 100번 이상 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존 번연의 철로역정 꼭 한번 읽어보라고 제가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세기에 오면 진젠도르프 백작을 중심으로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영국에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보다 3년 먼저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했던 조지 휘필드라는 아주 또 귀한 복음 전도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요한 웨슬레가 1738년 5월 24일 영국의 알더스게이트 스트리트에서 가지는 집회에 참석해서 윌리엄 홀랜드라는 페인트공이 루터가 쓴 로마서를 위한 서론 그 주석을 읽어가면서 전하는 말씀을 듣다가 죄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제 18세기에 여러분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아시죠? 그 찬송을 지은 존 뉴턴이라는 분이 또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존 뉴턴은 원래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인신매매범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뉴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3가지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거다. 첫째는 틀림없이 그 나라에 와 있을 거라고 믿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나라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두 번째는 절대로 그 나라에 오지 못할 거라고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늘나라에 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세 번째는 나 존 뉴턴이 그 하늘나라에 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정말 악하고 부끄럽고 무서운 죄를 짓고 살던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죄를 씻어준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분이 지은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유명한 찬송가입니다. 뉴턴은 이런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뉴턴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기억력도 옛날 같지가 않고 설교를 하면서 내가 참 아까 어디까지 이야기했지요? 그래 이제 까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후배나 제자들이 목사님 한평생 복음을 전하셨고 목사님을 통해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기력도 딸리시는데 이제 이 사역을 좀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좀 편히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 뉴턴이 화를 버럭 내면서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던 이 악한 늙은이가 아직도 입을 열어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데 나보고 그 사랑을 증거하지 말라고 하면서
화를 내시면서 주님 품으로 가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9세기에 오면 이제 대표적인 복음 전도자들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일컬어지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또 미국의 D.L. 무디, 또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또 찰리 스터드, 이런 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정식으로 신학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목사 안수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사였고 아버지도 목사였는데 그가 15살 되던 1850년 1월 6일에 이제 자기가 구원의 복음을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원래 자기가 가고자 했던 교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옆에 보니까 프리미티브 메도디스트 처치라는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가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목사님도 예배를 못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형제가 오늘 목사님 못 오시니까 나라도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스펄전이 1850년 1월 6일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한평생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미국의 또 이제 D.L. 무디가 19세기에 시카고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국에까지 가서 또 집회도 하고 있는데 무디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무디도 역시 학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고 무디도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무디는 19세기 최고의 전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정도로 참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D.L. 무디가 잘했던 설교가 3R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 R로 시작되는 세 글자 ruin by sin 해가지고 죄로 인한 타락. 두 번째는 redemption by Christ.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세 번째는 regeneration by the Holy Spirit 해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듭남. 여러분 이게 이제 D.L. 무디가 잘했던 설교인데 무디의 설교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어떻게 타락을 했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지 이걸 깨우쳐주고 회개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속하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 이것을 전했는데 여러분 우리 선교회가 전하는 복음도 역시 이런 복음의 일꾼들이 전했던 그 복음과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의 대표적인 복음 전도자로는 루마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공산당들에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리처드 범브란트가 있습니다. 리처드 범브란트는 원래 공산당원이었습니다.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공산당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결핵에 걸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감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리처드 범브란트는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범브란트가 구원을 받고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건 감사한데 자기 육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많은 고난의 길인데 복음은 좋지만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부분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느 날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의 길로 오너라.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십자가가
가장 큰 기쁨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그는 복음 앞에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의 또 대표적인 복음 전도자라고 하면은 캐나다 피플스 철치의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 그리고 이제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를 설립하고 인도해 오신 박옥수 목사님, 이런 분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으면 정말 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참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복음 때문에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드렸던, 또 복음 때문에 생명까지 잃었던 귀한 복음의 일꾼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충분히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빛나는 복음의 귀한 일꾼들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가 어떻게 설립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우리 선교회의 간략한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회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 영국의 웩선교회의 그 설립 이제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에 그 이제 빈센트라는 아주 큰 농장을 가진 어떤 농장주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아일랜드에 한번 가서 경마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배를 놓치게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아일랜드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하는데, 저녁에 뭘 하지?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어디 가서 이 저녁 시간을 보낼까 하다가 보니까 더블린의 어떤 극장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 현수막의 제목이 무디와 생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무디와 생키, 저게 뭐지?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무디가 복음을 전하는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극장을 빌려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무디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생키라는 이 복음성가 가수가 이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빈센트 씨는 개신교 목사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극장에 들어와 보니까 이 개신교 목사인 무디가 복음을 전하는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무슨 이야기 하는지 한번 들어나 보자. 그 무디의 말씀을 듣는데, 무디가 전하는 그 1시간의 말씀 안에 자기 인생 전체가 그대로 들어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놀라운 말씀이다. 1시간의 말씀 속에 내 인생이 고스란히 들어있구나. 내가 내일 이 집회에 한 번 더 와서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무디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 복음을 혼자만 듣고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자기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이름이 에드워드 스터드였습니다. 에드워드 스터드도 역시 농장주로서 그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 가서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영국으로 와서 이제 영국에서 그 벌어온 재산을 쓰면서 인생을 즐기려고 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 빈센트가 에드워드 스터드에게 연락을 해서 자네 빨리 여기 이 더블린으로 좀 오라고, 여기 자네가 꼭 와야 될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좀 바쁜 일이 없으면 빨리 더블린으로 오라고. 무슨 일이야? 글쎄 와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너무 믿고 가까운 사이니까 에드워드 스터드가 이제 빈센트의 초청으로 무디 집회를 참석합니다. 그 무디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다가 1877년에 이 에드워드 스터드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에드워드 스터드가 이제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이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던 경마용 말도 다 팔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이분에게 아들 삼형제가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말만 되면 복음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놀게도 하고 이랬는데, 에드워드 스터드는 경마를 너무 좋아했고 운동이나 사냥 이런 부분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가지고 그 아이들도 경마를 좋아하고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어느 날 에드워드 스터드의 집에 이제 한 전도자를 초청했는데, 이 전도자는 뭐 운동이나 스포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주 샌님같이 얌전한 사람인데, 이 샌님 같은 전도자가 에드워드 스터디의 세 아들을 앉혀놓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시작하면서 이 세 아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아들 중에 이제 둘째가 찰리 스터드라는 사람인데, 이 찰리 스터드는 그 당시에 크리켓이라는 이 운동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크리켓으로 그 나라 최고의 MVP였습니다. 캠브리지 팀의 그 주장을 맡기도 했고 영국 최고의 만능 선수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찰리 스터드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도 세상에 대한 사랑이 자꾸 마음에 들어오면서, 영국 최고의 막 크리켓 MVP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기쁨,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이 자꾸 빠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식어가기 시작하고 주님과 굉장히 멀어진 채로 한 6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자기 형제 중 조지가 굉장히 심한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잘못하면 조지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때 이제 그 조지가 죽음 앞에서 이제 정말 조지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이 찰리 스터드가 죽음 앞에서는 명예나 인기나 돈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조지 때문에 이제 찰리 스터드가 교회에 점점 더 자주 나가게 되고 말씀을 자주 들으면서 세상과 점점 멀어지고 다시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가 안 된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기쁨을 맛보면서 그 마음은 이제 크리켓 경기장을 떠나게 되고 더 이상 그는 크리켓 경기장에 있지를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는데,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육체가 전부가 아니고 육체보다 소중한 영혼이 있고,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제 영원한 세상에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원한 세상에서의 삶만이 진짜 가치가 있는 삶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찰리 스터드가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같은 대학 안에 있던 6명의 아주 유명한 크리켓 좋아했던 그 친구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케임브리지 7인이라는 별명이 붙여지게 되고,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면서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학생 복음 운동의 대명사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명 모두가 중국의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터드는 나이가 이제 50이 되었을 때, 이제 중국에 선교를 갔다가 돌아와서 50이 되었을 때 어느 문에 식인종은 선교사를 원한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콩고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나이도 50이나 되었고 몸도 병들었고 후원자도 없고, 또 이 아프리카로 가는 부분에 대하여 그 아내가 강력히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찰리 스터드는 콩고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18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1931년 그 아프리카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찰리 스터드는 자신을 하나님을 위한 도박사라고 스스로를 말했는데 그 사위가 이제 놀만 그랍 박사입니다. 이 놀만 그랍 박사가 이제 찰리 스터드의 전기를 남겼는데 거기에 놀만 그랍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찰리 스터드가 살아있을 때 이제 영국의 웩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설립했는데 찰리 스터드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웩 선교회를 자기 사위인 놀만 그랍 박사에게 물려주었고 이제 놀만 그랍 박사가 웩 선교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만 그랍 박사가 어느 날 동경으로 이제 갈 일이 있었는데 동경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옆자리에 앉은 분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옆자리 앉은 분에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까지 가십니까? 저는 동경을 경유해서 한국까지 갑니다. 그래요? 한국에 무슨 일로 가십니까? 나는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갑니다. 그러시냐고. 그래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느 선교회 소속입니까? 예, 저는 이름이 제이 짤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 청소년 부흥사로 유명한 짤비스 박사냐고.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저는 영국의 웩 선교회 소속 놀만 그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 유명한 웩 선교회 회장 놀만 그랍 박사님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이름은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우연히 비행기 안에서 만난 거예요. 그날 짤비스 박사님이 놀만 그랍 박사님 특별히 바쁘지 않으시면 한국에 한번 가보십시다. 근데 놀만 그랍 박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짤비스 박사님 제가 듣기로 한국은 기독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흥되고 있고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새벽기도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고 들었는데 기독교가 힘있게 부흥되고 있는 나라에 제가 굳이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복음이 없는 나라에 복음의 일꾼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짤비스 박사님이 놀만 그랍 박사님 한국에 실제로 와보시면 외형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확하게 마음에 있는 죄를 씻음받고 의롭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직접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짤비스 박사의 권유로 이제 놀만 그랍 박사님이 대구 옆에 있는 주암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주암산 집회에 함께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수백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저녁이 되면 막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산 이곳 저곳에서 바위를 붙들고 또 소나무 뿌리를 잡고 주여 하면서 부르짖고 있는데 이제 짤비스 박사님이 저녁에 주 강사였습니다. 짤비스 박사님이 단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원래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오늘 저보다도 영국의 웩 선교회 회장님이신 놀만 그랍 박사님이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를 기뻐하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만 그랍 박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놀만 그랍 박사님이 갑자기 단에 선 거예요. 그 놀만 그랍 박사님이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을 쭉 전하는데 말씀을 듣고 있던 교인들이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설교자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막 살아나고 마음이 힘을 얻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졸기를 시작할까? 통역하는 사람한테 당신 통역을 어떻게 하고 있냐? 제대로 하고 있냐? 통역 뭐라고 하냐?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니까 통역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놀만 그랍 박사님이 뭐가 문제일까 생각을 깊이 하면서 놀만 그랍 박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나는 확실히 거듭났다. 나는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씻고 거듭난 적이 있다. 그런 분 하나님 앞에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 겨우 너댓 명이 손을 드는데 그것도 자신 없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놀만 그랍 박사님이 이게 문제였구나. 한국에 교회를 나가는 사람 많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많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씻고 어떻게 거듭나는지 참된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짤비스 박사님이 당신 한국에 한번 와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구나. 그 집회를 마치고 놀만 그랍 박사님이 이제 동경에 들렀다가 영국으로 돌아가면서 한국의 그 교인들 생각 너무 가슴이 아파서 주님 앞에 하나님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렇게 어려운 나라에 하나님을 찾는 저 간절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제 놀만 그랍 박사님이 영국에 있는데 한 번은 옆에 가까운 교회에서 놀만 그랍 박사님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놀만 그랍 박사님이 그날 웩성교회에서 훈련을 시키는 젊은 선교 학생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날 말씀을 전하기 전에 네덜란드 출신 이제 선교 학생 케이스 글래스라는 이 형제에게 간증을 시켰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선교 학생 한 사람 간증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 글래스 형제가 이제 나와서 간증을 쭉 했는데 그 간증을 마치고 난 뒤에 놀만 그랍 박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간증을 했던 이 케이스 글래스 형제는 앞으로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이 될 겁니다. 그런데 케이스 글래스 형제는 네팔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네팔에 비자도 신청을 했는데 놀만 그랍 박사님이 자기한테 전혀 언질도 없이 언론도 없이 앞으로 이 케이스 글래스 형제는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이 될 거라고. 내가 왜 한국을 가? 그런데 한 달쯤 지난 뒤에 네팔 정부로부터 케이스 글래스 선교사한테 형제한테 당신한테는 선교사 비자를 내어줄 수 없다는 통보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네팔이 공산화가 되면서 기독교 선교사들에게는 선교사 비자를 발급해 줄 수가 없다. 이런 통보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 글래스 형제가 그래서 놀만 그랍 박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케이스 글래스 형제는 앞으로 한국의 선교사로 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보다. 내가 한국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네팔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한국으로 인도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글래스 선교사님이 1956년에 한국의 선교사로 이제 발을 내딛게 되는데 1956년에 한국에 와서 1975년까지 약 20년간 한국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웩성교회의 파송을 받고 케이스 글래스 선교사님이 어디로 이제 선교를 왔느냐면 박옥수 목사님 그 고향인 선산으로
선교를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박욱수 목사님이 중학교 다니실 때 이 케이스 글래스 선교사님이 가끔 이제 목사님이 다니던 교회에 와서 설교도 하시고 또 선산중학교에서 영어도 가르치면서 이제 목사님이 선산에 있는 장로교회도 나가시고 또 그 중학교에서 이 케이스 글래스 선교사님하고 굉장히 이제 개인적으로 가까워지면서 선교사님 집에도 가고 이랬는데 하루는 케이스 글래스 선교사님 집에를 갔는데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접고 있었어요. 선교사님 뭐 하세요? 이 케이스 글래스 선교사님은 한국 이름이 길기수 선교사인데 한국말을 아주 능통하게 잘해요. 아주 한국어를 재미있게 잘하는 분인데 이제 그때는 한국어가 조금 아직 좀 서툴 때죠.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접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시장에 전도 가실 때 저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때 이 케이스 글래스 선교사님이 당신 거듭났습니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거듭났느냐? 당신 구원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저는 아직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거듭난 적이 없습니다. 당신도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질문이 목사님 마음에 굉장히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니까 뭐 한 15살 그 무렵이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지? 어떻게 해야 거듭나지? 그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1962년 10월 7일 19살 때입니다. 15살 때 이제 그 질문을 받고 어느 날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가 이미 사해졌구나.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었고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이 믿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때부터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목사님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 잘 아시는 장로님 중에 문등무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목사님이 1962년 10월 7일 날 구원을 받으시고 어느 날 문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박 선생, 자네 그 외국 선교사들이 세운 선교학교 한번 안 갈란가? 선교학교 뭐 하는 데입니까? 거기 가면 외국 선교사님들이 성경도 가르치고 또 학교를 이렇게 운영하는데 거기 커피도 마시고 초콜릿도 있고 좋아. 목사님은 그때 구원을 받기 전에 당신 자신에 대한 소망이 다 무너져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제 마음에 임하면서 세상에 어떤 마음을 붙일 데가 없어서 이제 선교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 선교학교를 이제 누가 세웠느냐 하면 그 당시에 한국에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제 대구의 내인병원 2층에 이제 외국에서 온 거듭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한국의 복음을 전해서 한국 사람들을 일꾼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선교학교라는 걸 세웠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 이제 교수진으로 있었느냐 하면은 영국의 웩선교회 소속 아까 이제 이야기한 케이스 글래스 선교사님 그리고 또 영국의 그 웩선교회 또 데렉 얼이라는 선교사님도 와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한국 이름이 원대역인데 데렉 얼 선교사님 그리고 미국의 쉴드 오브 페이스 미션 소속 딕 욕 선교사님 그리고 미국의
크리스찬스 인 액션 소속 말론 베이커 선교사님, 그리고 영국의 여러분 CLC라고 기독교 문서 선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영국에도 있고 우리 한국에도 CLC가 있는데 크리스찬 리터레처 크루세이드라는 그 CLC 소속 해리 와이먼 선교사, 이런 이제 영국이나 미국 이런 데서 온 복음적인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 선교학교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한국에 있는 젊은 일꾼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1962년 11월경에 그 대구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제 세운 그 선교학교에 입학을 해서 1963년 9월까지 이제 선교학교 1기생으로 입학을 해서 훈련을 받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20살이었던 1963년 9월부터 1964년 5월까지 이제 압곡동 교회에서 복음 전도를 시작하셨고, 21살이었던 1964년 5월부터 1965년 10월까지 경남 거창군 장팔리 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살 때 1965년 10월부터 68년 6월까지 군에 입대하셔서 군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고, 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은 간증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살 되던 그 1965년부터 목사님이 이제 군에 가셔가지고 군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고, 25살 되던 1968년부터 이제 어린이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6살 때 1969년에 경북 김천에서 김천교회 담임 목회자로 이제 사역을 하셨고, 29살 되던 1971년 중순에 외국 선교사님으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1973년부터 84년까지 대구 파동이나 내당동, 이제 대명동 이런 여러 교회에서 교회를 인도하셨고, 목사님 이제 대구 계실 때 굉장히 춥고 배고프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시는 가운데 시편 2편 8절 말씀을 약속으로 받게 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이 목사님 마음에 그대로 믿음으로 임하고 이 약속을 받게 되면서, 그때 목사님은 자주 간증하시기를, 여러분, 저는 시편 2편 8절 말씀을 성경에서 지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 말씀이 이제 제 마음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이런 간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목사님 마음에 그대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고 약속을 하셨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종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정말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 이 사실을 우리 눈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1973년도에 대구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셨고, 1976년 목사님이 34살 되던 해에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 선교학교를 설립하시고 선교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986년도에 우리 선교의 역사상 처음으로 부산 이사벨여고 무궁화관에서 첫 대전도 집회를 했고, 그 대전도 집회 때 전했던 말씀이 그 유명한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 책으로 출판이 됐습니다. 제가 복음주의자들의 책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상당히 성경 한 3권 정도의 두께인데 아주 밑줄을 쳐가면서 꼼꼼하게 읽어보고, 루터의 설교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루터의 그리스도교인의 자유, 또 갈라디아서 강해, 로마서 강해, 이런 글들, 또 존 버년,
뭐 얀 후스 많은 복음 전도자의 글을 읽어봤는데 여러분 주님이 드디어 오시면 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 책은 기독교 역사상 정말 불멸의 고전이 될 겁니다. 야곱과 에서라든지 또 가인과 아벨 이런 복음의 비밀을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 책에처럼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설교를 저는 아직까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 교회를 다니면서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했는지, 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에서를 저주하셨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이 책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놀라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선교회가 1989년도에 처음으로 독일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해외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1999년도부터는 인터넷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창단되고 2001년도에는 IYF가 설립이 됩니다. 2018년 재작년이죠. 부활절 예배를 앞두고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을 읽으면서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하나님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제 이 말씀을 받으시고 그 이후로 하나님 정말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선교회는 2020년 12월 현재 전 세계 약 1200여 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고 해외에 1030개, 국내에 약 170여 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고 목회자 수는 약 2000명이고 국내외에 파송한 선교사는 약 550명입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전 세계 수백 개의 방송국을 통해서 현재 약 3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어떤 복음 전도자도 30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전도자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목회자가 빌리 그레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빌리 그레함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 트럼프 대통령 시절까지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영적 조언자였는데 빌리 그레함이 라디오와 TV를 통해서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약 22억 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선교회는 2020년 올 한 해 동안 30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열방으로 유업을 주겠다고 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